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말씀으로 교훈이 시작됩니다. 그만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선지자 혹은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나 그 속에 노랗기라는 일이 짐승이 들어있거든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유장술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무와 열매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열매를 말보다는 그의 삶을 유심히 지켜봐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기 때문에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비단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열매를 보고 이건 좋은 열매다, 저건 나쁜 열매다 하는 것은 순전히 인간 편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가끔 산길 걷다가 정말로 매혹적이다 싶을 정도로 강렬한 색깔로 시선을 끄는 버섯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색깔이 화려할수록 독성이 강해요. 어떤 버섯은 그 빛깔이 너무나 화려해서 그때는 가까이 가기 겁날 정도로 너무너무 고혹적입니다. 그런 버섯을 지켜볼 때마다 야 너는 먹지도 못할 버섯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냐, 아름답게 붙어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꼭 인간이 먹을 수 있어야만 좋은 것은 아니죠. 그 나름대로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쁜 열매, 나쁜 나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각자 존재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정원에는 엉겅퀴도 필요하고 가시나무도 필요해요. 송이버섯도 필요하지만 독버섯도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향기로운 칡뿌리도 있지만 그러나 온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그런 열매를 내는 나무를 좋은 나무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사고의 방식으로 비유를 쓰신 거예요. 그 나무에 있는 그것이 열매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를, 본질을. 여러분 혹시 그 방울토마토 이렇게 자랄 때 나무의 그 곁순, 원 가지 말고 순이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거 따내줘야 되거든요. 그거 따준 적 있습니까? 토마토의 순을 따주다 보면 아직 토마토가 안 열렸는데도 그 순을 딸 때 토마토 냄새가 확 납니다. 그 순을 따는 그 손에 토마토 냄새가 배요. 어릴 적 시골에서 채소 같은 것을 길러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지나무에서는 가지가 안 열렸어도 그 가지 냄새가 나요. 오이나무에서는 오이 냄새가 납니다. 오이가 안 열려도. 나무 안에 있는 이미 향이 그 열매로 이제 배어 나오는 것이고, 결국 그게 열매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의 내면과 행실에 관한 비유로 쓰신 거예요. 나무는 우리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인격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고, 영성을 가리킨다 말할 수도 있고, 인품을 가리킨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열매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리키기도 하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말과 행동에 우리의 영성과 인격의 색깔이 담기고 그 맛이 담겨지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는데, 첫째는 하나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내면이 어떠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떤 색깔이, 어떤 맛이 우리 인격 안에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말과 행실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과 일치하느냐의 질문입니다. 첫째,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여러분 어떤 나무가 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커다란 소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지를 넓게 펴고 든든히 서 있는 소나무는 참 보기도 좋고 그늘에 앉아 쉬는 것도 참 좋습니다. 소나무는 비록 열매로 사람들이 기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솔잎에서 나는 향이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건강에도 얼마나 좋다 그래요? 살아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위로가 돼요. 마음이 좀 쉼을 얻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딱히 이웃에게 도움 줄 만한 물질적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그저 그의 말과 행실, 그의 미소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고 기분을 좀 좋게 해주고 맑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 가시나무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찌르고 상처 입히며 사는 사람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 욕망이 있죠. 다만 자기 성장 과정에서 자아상에, 내상에 너무 상처가 깊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자꾸 말이 입만 열면 날선 말이 나가는 거예요. 잘해주고 싶은데 입만 열면 그릇된 행동을 또 자꾸 하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그렇고.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먼저 내면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것이 우리 말과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후에서 가시나무 비유를 드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시나무 새 노래 아시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이 노래 하덕규 씨가 지금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어 있죠. 젊은 시절 지은 노래인데 그 젊은 시절에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막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도 먹고 마약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된 후에 이 노래를 지었어요. 원래 찬양곡으로 지은 노래인데 대중가수들이 막 불러서 조성모 같은 사람이 불러서 대중가요로 더 알려져 있죠. 그 가사 그렇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건데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가끔 자신도 모르는 말과 행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노래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새들도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여기 바람만 불면 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을 말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나도 꽤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누군가 자기를 건드렸다 싶으면 내면에 뒤엉켜 있는 이 가시나무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더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생각지 못했던 말과 행동이 튀어나오더라. 그러면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나온 가시에 찔려서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다. 바람만 불면. 배우자도 등을 돌리고 자녀도 마음을 접고 친구도 떠나가고. 이 노래를 지은 하덕규 목사는 그렇게 가시덤불을 품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시덤불을 치우고는 지금은 아름다운 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면의 정원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꽃들이 만발한 잘 가꾸어진 정원 같습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이 뒤엉켜 있어서 그 속에서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정원입니까? 나무로 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속이 새까맣게 썩은 고목나무 같은 상태는 아닌지, 혹은 태풍에 막 쓰러져서 옆에 있던 나무까지 함께 쓰러뜨려 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나무 아닌가? 큰 나무니까 옆에 나무 자기 쓰러지면 옆에 다 쓰러지는 거거든요. 아니면 작은 방울토마토 나무처럼 보잘것없지만 이 세상 한 구석에서 저만의 향기로, 저만의 빛깔로 이 세상을 환히 밝히는 그런 나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둘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우리 말과 행동이 우리의 내면과 일치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선지자로, 자신을 메시아로, 영적 강자로 자처할 때 우린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정말 그런 사람인지를 분별하라 하는 말씀이신데, 또한 그 분별을 우리 자신에게도 들이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가 우리 사람에게는 딱 들어맞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무의 경우는 가시나무가 푸른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도 천사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또 실제로 좋은 업적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세계에서도 인위적으로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죠. 시락시 대학의 한 교수가 지난 한 9년 동안 계속해서 접목을 시켜서 나무 한 그루에서 약 40가지의 다른 열매가 열리도록 했다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사람이 조작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은 원래 창조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정직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향기를 담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와 외적인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코스프레가 가능해요, 인간은. 인간은 연극적 존재예요. 연극을 좋아하고 연극을 또 잘해요.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연극 배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란 직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기도 해요. 다른 캐릭터를 살아보니까. 또 청소년들은 인기도 많고 또 돈도 많이 번다는 그 직업이라는 선입감이 있어서 막 선호하는 직군이기도 해요. 어쩌면 인간 본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연극적 본능 때문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여러분, 유선자란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는 가면을 쓴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허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남의 허물만 들춰내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요. 이건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위선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얇은 가면을 쓰고 있을 차이일 뿐입니다. 문제는 가면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내 모습이거든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실제 일치하도록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집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해요.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는 있지만 위선자라고 딱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다가 집에 가면, 일터에 가면 그 가면 훌러덩 벗어버리는 본색이 나오는 사람. 어떻게든 교회에서 썼던 그 가면이 자신의 모습이 되게 하려고 내면적으로 거룩하려고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양복 벗어놓고 마구속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가면 벗어놓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연극을 잘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자신의 본 모습과 자신이 쓴 가면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정직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선자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보면 사실은 잘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자신 내면에 있는 그대로를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것이다, 정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대에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다. 만약 모두가 그렇게 자신 속에 있는 걸 다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산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처와 아픔과 혼란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말로 다 쏟아내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라고. 내 감정이 다 있잖아요. 속에 있는 감정들을 행동하려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 나죠. 그러는 동시에 우리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내 속에 있는 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를지라도 내 마음의 분노가 끓고 있을 때 그것을 말은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노 자체를 해결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과제예요. 마음에 부정한 생각이 있으면 그 부정한 말과 행실이 우리 겉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그 부정한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면 언제든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생각, 그 분노가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결국 우리를 유선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일치하는지를 늘 돌아보고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행하게 하신다. 그런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는 자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에 그런 변화가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밝게 알게 되죠.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용서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해야 하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을 또 염원하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 세상의 욕심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알잖아요.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눠야 한다는 것도 알잖아요. 때로는 알고 믿는 만큼 그래서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예요. 하지만 알긴 아는데 우리의 말과 행실이 충분히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고민의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만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고민이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긴 하는데 그것을 마음껏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이 우리 안에 있냐 이거죠.
만약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면 정말 바울 사도가 말씀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은 점검해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예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딱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크건 작건 간에 항상 이 고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요구하시거든요. 다 수준이 달라요. 요구 수준이.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보다 항상 못 미쳐요. 조금 더 시간을 내라고, 너는 조금 더 사랑하라고, 네가 조금 더 헌신하라고, 너도 조금 더 줄이라고, 조금 더 포기하라고, 조금 더 낮아지라고 끝없이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것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이 두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측면은 우리는 성령의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좁은 문을 지난주 설교죠. 좁은 길을 걸을 때도 험한 길을 걸을 때 기뻐 뛰며 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 신앙에. 이 자유와 기쁨은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아래 머물러 살 때는 때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던 고질적 죄로부터 심각한 중독들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해방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거룩한 고민이죠. 그 고민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죄된 욕망과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 노력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믿는 우리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때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죄된 욕망이 거부할 때 그 욕망을 다스려야 돼요. 이걸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순절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계절이에요. 우리는 사순절 지키면서 한두 가지쯤은 결심해보고 포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연약함을 두고. 우리가 한두 가지 욕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한두 가지 욕망을 포기해보면 다른 욕망도 제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를 믿는 이들은 늘 이렇게 무릎으로 살고 늘 항상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회개, 일회적 회개예요. 세례받을 때 혹은 영적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번 내가 뒤집어지는 영적 반전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회개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거듭지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이 회개의 기도를 끝없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순서를 잠깐 까먹을 뻔했지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반복적 회개도 두 가지의 대상이 있어요. 반복적인 회개.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일 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내가 행하지 말아야 할 죄를 행했을 때 그것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아는데 못하는 거야. 그래 믿음이 깊고 도무지 악행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처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았는지를 늘 엄밀하게 살피기 때문에 하나님에 늘 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거룩한 나무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맺는 열매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주신 이 맛과 향이 충분히 담기지 못하니까
죄송스럽고 늘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거칠어졌어요. 열매가 형편이 없습니다. 세상에 다 알아요. 우리 열매가 무엇인지. 너무나 열매가 부실해요. 개개인이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변화를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일에 너무나 무능하다. 목사 냄새는 나고 장로 냄새는 나고 권사 냄새는 나고 예수적인 냄새는 좀 풀풀 풍기고 다니는데 예수 향기가, 목사의 향기가, 신자의 향기가 나질 않아요.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가 거기에 대해 깊이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나 생각 없이 살았어요. 생각 없이 우리가. 너무나 그냥 세파에 시달려 거칠게 살았어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야. 바라기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이 반성하고 진실되게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좀 노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 우리 교단 지금 오늘 영적 대강성 집회로 모이자는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안에 어둠을 좀 보자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은 우리 어둠 때문이라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무한 욕망으로 질주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이라고 좀 고백하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없이 어떻게 생을 밝히겠냐? 고백하자는 거예요.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진실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새로워져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밝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나무, 예수의 사람이란 나무, 아니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나무, 이 나무에서 그 예수를 닮은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향기가, 생명의 열매가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향기가, 그분의 인격이 우리 삶 가운데 말로, 행실로 하나님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닮은 생명의 향기가, 열매가 가득한 시대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겠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